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태어난 만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평생 쓰고 남을 풍족한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요. 또는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다라고 자기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반 가문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돈도 없고 이름도 기억되진 않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 10원짜리 통장 하나 유산으로 받지 못했고 송곳을 꼽을 만한 땅 한 평도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어머니의 기도요, 찬송이요, 믿음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해요. 북한에서 맨손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죠.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들이 모두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의 유산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받은 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유산이 아니거든요. 재산이라든가 명예만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많은 그 부모들이 뭔가를 남겨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남기든 저걸 남기든 남겨주고 간다는 말이죠. 남길 때 뭘 남기는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의 가슴 속에 좋은 기억을 남기는 거죠. 추억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게 되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면 이거 굉장히 참 그 훌륭한 유산입니다. 부모를 기억하면서 그 나머지 생애를 복되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산이죠. 부모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훌륭한 유산이죠.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을 남겨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만들어간 습관들이 그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습관이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습관들, 교회 왔던 그 습관들, 이런 습관들 남겨두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습관처럼 인격과 삶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꿈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는 것 또한 이 부모의 책임이고 또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원검찰청 뒤편에서 구두닦기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이미 다 고인되신 분인데요. 장용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구두를 닦았어요. 때로는 가서 다 걷어와서 닦기도 하고요. 근데 가건물 지어놓고 이제 구두 닦기 이제 하게 되는데, 일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아이들이 포승줄에 엮여가지고 줄줄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부부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집에서 자란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핵까지 앓고 몸이 약해지게 됐어요. 아비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긴 한데 막상 해줄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줄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구두 닦으면서 이 자기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가장 슬펐던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랑 보냈던 시간, 아버지와의 추억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추억을 남겨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검찰청 뒷번에 가난한 구두닦기 아빠가 아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걸어보자, 그런 그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 봉우리에 오를 때까지는 최대한 말을 아끼리라. 그러다가 종주를 마칠 때에 참았던 말을 건넬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내가 내 아들에게 전달해 주리라.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날마다 사무실에 다니면서 구두를 모아서 구두를 광나게 닦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책을 썼습니다. 아들아, 너는 세계를 품어라. 이 제목으로 글이 실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아들아, 너는 세계를 무대로 살아라. 아들아, 더 큰 세상을 꿈꾸어라. 아들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쿨하게 살아라. 내 꿈을 펼쳐라.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모든 자녀의 대명사지요. 이 시간에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창조 이후에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세 가지 유산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축복의 유산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선포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계속해서 허락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하나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가 된 것이죠. 구약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된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대부분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자녀를 간절히 축복해 줍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정말 잘 되라고 축복해 줍니다. 이땐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후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을 보게 되면 자녀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아버지는 떠나는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에도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군문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에도 나가기 직전에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가 잠자리에 드는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잠들어 있는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축복의 전통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축복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죠. 스킨십입니다. 머리에 손 얹기도 하고요. 손을 잡기도 하고요. 또는 안아주며 축복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전달하는 어떤 의사의 표시입니다. 몸으로 전달하는 어떤 진심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스킨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킨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도 하죠. 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잘 될 것을 암시하고 소망스러운 말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가정들, 민족들의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습관이며 관습이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는 그대로 자녀에게 그냥 쏟아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요즘에 이런 부모들은 없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고 가난한 세월도 보릿고개도 겪었고 사는 게 벅차고 힘들었던 부모들 자녀 남겨놓고 나가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벅차고 힘든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말 잘 들어주면 좋은데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거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나가 죽어.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몇 시까지 안 나가 죽어. 안 들어오면 나가 죽어. 들어오지 마. 소리 막 지른단 말이죠.
그리고 말썽 부리고 속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할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연병할 놈. 지금 이런 부모들은 아무도 안 계신데 저희 부모님들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그 감정 표현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고 치는 아들한테 이 떼갈놈이라는 감옥에 갈 놈이라고 그런 말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순간적으로 한 홧김에 하는 그런 말이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 진짜 속내가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나가 죽으라 그런다고 나가 죽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연병할 놈이라 해서 자식이 연병들이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이런 저주받는 것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승객 전원이 사망합니다. 추락해서 폭파되기까지 한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 고개 비행입니다.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고개 비행한단 말이죠. 그때 그 바쁜 생사 오락가락하는 그런 와중에 중년의 신사가 메모지에 급히 유서를 씁니다. 그 전달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유서를 썼어요.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아내에게 전달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저 슬프죠. 비행기사로 죽는다는 게 슬픈 거죠. 셔오시, 아들의 이름을 부른 셔오시, 너와 내 동생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아빠는 믿는다. 내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형제 우애를 나누면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갈 것을 부탁한다.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게이코, 아내의 이름이죠. 게이코, 당신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구려. 우리 식구가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시간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누렸던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어. 신이여 축복하소서. 이런 그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일본인의 의연한 태도를 좀 이렇게 남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개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던 그 아들과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그 아내는 결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잘 될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 좋은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를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좋은 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것도 남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남기는 부모, 특별히 축복을 남기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를 축복하는 아빠와 엄마,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경건의 유산입니다. 경건의 유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아담보다도 사실은 그 아들인 셋이라는 그 아들의 족보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아담이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거절했죠. 그때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동족 상쟁이 일어나, 첫 번째 동족 상쟁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죽은 경건한 아들 대신에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이 경건한 유산으로 계속 물려받아 이르도록 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족보 바로 위에 창세기 4장이 있는데 그 4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조상 가인이 살인했던 것처럼 후손 가운데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최초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 그리고 라멕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게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더 많은 죄를 자랑하고 더 센 죄를 자랑한다는 말이죠. 더 흉악한 죄를 자랑하는 그런 족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니까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경건이고요. 하나님을 찾다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은 경건한 조상으로 그 후손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누가 또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애를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게 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 특별한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에녹이 경건한 삶이 어디로부터 이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란 말이에요. 에녹은 이런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모들, 그런 조상이 있는 그런 집안,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그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니까요, 거기 아간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악당으로, 빌런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간이 범죄를 하게 돼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전리품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개인 소유로 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리품을 거두다 보게 되니까 탐욕이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보니까 갖고 싶은 건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이 아간이 금, 은 덩어리 하나와 외투를 몰래 숨긴 거죠. 소유합니다.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몰래 숨겼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 거란 말이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빌런,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슬피 울며 돌아오는 그런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니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니까 아간을 소개할 때 그냥 아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상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십시오. 조상도 함께 언급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쭉 그 조상들까지 쭉 다 소개를 한단 말이죠. 이 유다가 부도덕한 관계 때문에 세라를 낳게 됐어요. 부도덕한 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아버지에게 세라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불경건한 후손인 아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남긴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아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녀들이 꽤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랑의 결핍 속에서 문제로 또 반항하러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파괴적인 심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해서 결국은 또 문제가 심각한 문제적 부모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약 350여 년 전에 미국에 리차드 에드워즈라고 하는 법률가가 있었어요. 전공 많은 훌륭한 법률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터틀이라고 하는 신앙 깊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은 티모시 에즈워드입니다. 유력한 인사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아들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큰 발자국, 부흥의 역사, 부흥의 발자국을 남겼던 위대한 인물이죠. 학자이면서 또 어떤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목회자요 부흥사로서 그 이름을 남게 됩니다. 대학의 총장을 지내면서 미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이분의 아내는 사라 피어폰트라는 사모님이신데요,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과학자가 이 에즈워드 가문의 후손을 조사를 했어요. 350년을 지내면서 한 873명의 후손을 두었다. 그들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이며 의사가 60명이고 목사가 100명이 나왔다. 자녀 가운데 군인 장군 75명이고 유명한 저술가는 80명이며 변호사는 100명이고 판사가 30명이었다. 고위 공무원은 80명이고 국회의원이 5명이며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평범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265명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쭉 그 혈통을 조사한 것이죠. 조나단 에즈워드에게는 어릴 때 친구
아주 절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였었는데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불신앙 속에서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신앙 없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생활 자체가 불신앙의 생활하게 되었는데 후손을 추적해 조사해 봤단 말이에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다 그래요. 자녀를 전해 보니까 유아로 사망한 자손이 309명, 직업적인 거주가 310명, 질병으로 인한 불구자가 440명, 율랑 여성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런대로 그냥 산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53명. 이게 대조적인 비교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건을 유산으로 남긴 부모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불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을 보니까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이 경건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면 자녀들이 은혜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 것 없이 뒷바라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뭐 마약 같은 거 해가지고 걸려 들어오고 잡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부모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 거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받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부와 명예를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삶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경건의 유산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의 유산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생의 유산입니다. 영생의 유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관찰해 보게 되니까요. 오래 살았죠. 사람들이 여기 산 것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오래 살았어요. 보통 800~900년. 이거 대단한 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800년, 900년을 살았단 말이죠. 이때는 지구 환경 자체가 자연과학자들이 내놓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를 보니까요. 이 당시에 어떤 그 지구의 환경이 모든 생물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실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외선으로부터도 다 보호가 되고 홍수 이전에는 하여튼 오존층이다, 물층이 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성장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온실과 같았다. 모든 생명체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공룡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짐승, 큰 나무들, 이거 엄청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았느냐? 좀 사라진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서 기름이 되고 석탄이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800년 살고 900년까지 살았는데 결국은 뭐냐?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 어떤 삶이 되었다. 근데 결론은 죽었더라. 잘 나가던 인생도 죽었더라. 모두가 다 죽었더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시게 되면 오고 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디 가냐 물어보게 되면 나름대로 갈 곳이 다 있어요.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는 실직자들도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그래도 공짜로 주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가냐 물어보게 되면, 어디 가냐 물어보게 되면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먹으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돈 많이 벌 거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차도 살 거다. 그 다음에는 집도 살 거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는 높아지고
건강하게 편하게 오래 살 거다.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다음에는 물어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러다 죽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러다 죽겠지. 이게 마지막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다 빼봅시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게 될 때에 그 마지막 대답은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고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족보의 끝을 보니까요, 죽음이 끝인데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무덤이 끝인 줄 아는데, 그러나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에덴을 통해서, 그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든 아담 가까운 그때는 이런 추억이 있었겠죠. 근데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보여주는 족보라 이 말이죠. 이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무덤 뒤에 그 더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을 이 에녹이 직접 체험을 하고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생의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자기의 죽음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적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꽤 많은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죽어버리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몇 년 전에 그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죠. 미국의 신문과 TV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방송을 했었어요. 13살 때에 혈루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혈 도중에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소년이 보여준 투병 생활 속에서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불결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와 나는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자식이 죽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 왜 다른 네 친구들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니? 슬퍼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18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운 거, 예수를 가르쳐 준 그 부모에 대해서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감사하다고 그 말이죠. 이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병원 안 왔다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 특사를 보냈죠. 마이클 잭슨도 직접 찾아가 선물도 전달해주고 그랬어요. 연예인,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이 다 와서 문병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것이냐? 아버지를 통해 받은 신앙의 선물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기도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울고 있는 아빠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나는 아빠보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을,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영생을 남기기보다 자꾸 벌어서 재물을 남기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부모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는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쓰임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 모두 축복과 경건과 영생의 유산을 남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그리고 배경도 든든하지 못한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경건을 남겨주고 영생을 남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유산을 물려받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과 경건과 영생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좀 소리내 기도하기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 친척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만들어 주었사오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애인이 되었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나를 통해 축복과 경건과 영생의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삶, 나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보여지며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있게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가문을 일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친구든 연인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경건을 남겨주고 영생을 남겨주는 복된 삶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을 받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을 함께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생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존재 예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귀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믿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들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이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 누구 하나 가정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이 은총이,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었사오니 말씀처럼 온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